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맹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얽혀져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 얽혀진 문제는 어디서 풀려지느냐?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닫히니까 온갖 게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들도 뭐예요? 말라버리고 전염병도 유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축복이 내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만이 뭐예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 예, 하늘이 닫으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메뚜기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있으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여러분 열려야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도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뭐다? 저희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인생이 뭐 하늘문이 열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더란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열린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보니까 뭐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 뭐죠? 이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그다음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세계가 열린 자만이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왜?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보세요. 하나님 명의만이 오살리 갔다 왔잖아요. 6년 동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요. 말씀 듣다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막 이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말씀에 불 붙는 사람이 되고, 기도에 불이 있으면 기도에 불이 붙는 사람이 되고, 영혼 구원에 불이 있으면 불이 붙는 사람이 되고, 이 불을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뭐예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너희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불이 붙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뭐하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불이 붙으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여성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요. 이 갱년기가 오면은 이 증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증상 뭐예요?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불은 보니까 이 속불이라 가지고 이게 뭐 에어컨 바람을 쐬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야. 답답해. 그래가지고 막 이 불 때문에 뭐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방바닥에 붙었다 찬데 벽에 붙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이제 다 그렇지만은 이게 갱년기 증상이 오니까 겨울 돼도요. 저는 막 그냥 오리털 파카를 입고 막 목에다가 뭐죠 머플러 하고 하는데 집사람은 그것도 없이 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 안 춥냐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이 있잖아. 이거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불을 붙으면요 제가 여성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줄치할 수가 없대. 맞아요 아니에요? 갱년기 되신 분들이 다 없으신가요 이게? 맞잖아요. 막 어떻게 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불이 붙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발걸음 돌려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뭐예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이 바뀌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일날에는요. 제가 우리 종구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뭐냐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따발총처럼 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옳고 틀리지 않으면은 누가 틀린 거냐? 제가 틀린 것 같네요. 그 제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뭐예요?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나 그랬더니 아직 안 했대요. 좀 시간을 봐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가시는구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종국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쓸 인물이란 거예요. 왜 힘듦이 있느냐?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 이보학 집사님 늘 기도하잖아. 자녀 작정 언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온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루어져 있어. 어느 순간 보니까 되어져 있어. 이성희 성도님도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믿음 안에 이제 든든히 쓰려고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불이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 또 아직도 부족한 게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해가 되세요? 또 이번 주에 보니까 그게 도화선이 됐는지 어떤 한 이제 집사님 부부의 아들인데 그러나 여기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큰아이가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도 잘 적응 못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도 잘 못 다니고 대안학교도 다니고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중학생인데 쏟아놓고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뭐예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아이가 제 손에 먼저 두두두 움직이 이게 뭐예요? 눈물인가?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혼자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어요. 하고 그러면서 두 부부에게 아이에게 말씀을 읽히십시오.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히십시오. 그리고 진짜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거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친척들이 만났는데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웃고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언니한테 언니 우리 아이가 이상하지 않냐니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어디가 이상하냐고 저렇게 말도 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데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의 영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성령 받은 바울, 성령 받은 바나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동안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뭐죠? 오직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것뿐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3절에서 이방인들 크게 기뻐했는데 4절만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자기의 심령이 불편한 거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소리냐? 예수도 믿지만 뭐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뭐한다?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해가지고 막 논의가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도 뭐예요? 이런 아까 이 다른 복음들이 전해진 거예요.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으로만 대답하세요.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나를 누구 이름으로 내가 의롭게 돼요? 내 죄가 누구 이름으로 사해요? 네, 내 가난이 누구 이름으로 끊어져요? 내 저주가 누구 이름으로 끊어져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인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보니까 뭐예요?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말고 뭐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러는 거.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종교의 영들이 여러분 견디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설교 말씀 듣는데 저건 좀 거슬려. 저건 좀 내 마음에 부딪혀. 그거 있죠? 내 속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내가 화나는데 내가 거슬리는 게 아니야. 뭐죠? 내 속에 있는 뭐죠?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뭐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마음 먹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뭐죠? 저 사람이 말이야. 사람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의 영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쁘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기뻐요. 다른 것보다도 그 다른 이야기만 안 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나 나의 소망이나 나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아니라 어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때 가정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부터 바꾸는 거예요? 속부터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9절 보니까 그 능력이 뭐다?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니까 뭐죠? 내 속사람을 주의 영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목사님 나는 복음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니.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들은 뭐예요? 자랑하는 게 틀린 거예요. 뭐만 자랑하느냐? 생명의 말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왜? 이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자랑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지. 다른 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보니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점없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된다? 우리의 자랑거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 밝히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뭐죠?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거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만 자랑한 거예요. 2025년도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요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자꾸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공로로 무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구원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말씀 많이 알았어요? 적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말씀 잘 알아요. 더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우리보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함부터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왜? 종교의 영인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은혜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먼저 주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뭐예요? 베드로와 바나바도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한 거예요. 그냥.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도 보세요. 계속 여러분 이 눈을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벌떡 일어나냐? 누가 벌떡 일어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뭐냐? 그의 간증으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딱 일어나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지금?
이방 선교의 원조가 누군데? 누구의 원조가?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누구 집에 보냈어요? 고넬료 집에 보내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주는데 누가 증언하시더냐? 성령이 증언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15장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이방에 먼저 복음 보내하시려고 누굴 택했다? 나를 택해서 보내셨는데 고넬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고 뭐예요?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증언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들도 뭐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뭐죠? 돌아오게 하셨다. 이걸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어요? 속에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증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10절 말씀 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가 안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한 거예요. 간증하면서 바울도 간증하면서 그들의 간증이 맞다. 진짜다를 누가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대다들이 둘이 나가 전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뭐요? 다른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뭐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갈 때도 뭐예요?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영을 내려놔 주시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 같은 이런 교회, 아볼로 같은 목사, 아볼로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요 이 말씀으로요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은혜가 있긴 한데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요 사람들에게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는 믿는 것 같고 복음을 뭐죠? 듣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보세요. 지식적인 사람들은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그때 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령도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아니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뭐예요? 안 받았다. 또 뭐예요? 받았다.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청문회도요 보니까 아이고야 이 청문회 나오는 이 증인 제대로 돼서 아세요?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예 아니오면 대답하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만약 아니 예 아니오면 대답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뭐예요? 다 미꾸라지처럼 뭐죠?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TV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세요? 청문회 할 때 예 아니오면 대답하면 되는데 그거 대답 안 하고 뭐예요? 딴 거 이야기하는 거. 오늘도 받았냐 안 받았냐 뭐예요? 예 아니요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는 모르겠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인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뭐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요? 에베소 교회 뭐죠? 말씀도 있고 뭐도 없는데 뭐가 없더라? 성령의 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뭐죠? 12명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다니던 교회들이요. 큰 부흥이 아니에요. 몇 명이요? 12명. 작은 소단위로 뭐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에베소에 뭐죠? 바울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손수건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마술사들 뭐죠? 돌아오고 마술책들을 팔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주의 말씀이 변화시키더라. 주의 성령이 변화시키더라. 이 이야기를 뭐죠?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할 건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쭉쭉쭉 얘기하면 인생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야고보의 수장, 예루살렘의 리더가 누구냐면 야고보인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쓰고, 그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는 뭐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한 거예요. 그 야고보는 리더잖아요. 그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맞다는 것을 뭘로 야고보는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그걸 뜨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했어. 그랬더니 반대 거슬리는 사람이 손 들고 뭐예요?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또 누가? 베드로가 나와서 또 뭐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했어. 거기서 끝나서 무리가 잠잠했더니 바울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또 마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성령 받으니까 남이 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입이 풀려서 하는 거예요. 입이 풀려서.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뭐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자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거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V 보면 홈쇼핑을 보잖아요. 야, 난 저는 홈쇼핑 보면서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요 옷 하나를 선전하는데도요, 여러분 이 옷이요 이게 캐시미어인데 그냥 캐시미어가 아니고요 내 몽골에서 온 캐시미어인데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기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색깔도요 검은색, 파란색, 뭐 갈색 있어요. 보시죠. 이게요 또 옷이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쪽 빼들어갔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살이 안 찔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날씬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러면서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야. 홈쇼핑에 보니까 음식도 팔잖아. 이 음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도가니가 그냥 도가니가 아니고 이 국물이 그냥 국물이 아니에요. 소뼈인데 잡뼈가 아니라 등뼈를 몇 시간 팍 48시간 우려가지고 이 고기도 듬뿍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녹습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옷도 설명 잘하고 먹는 거 설명 잘하고. 그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잘 설명했었으면 좋겠다. 잘 자랑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 풀려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거 보면서도 은혜 받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누르고 있는데 끝날까봐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설명 잘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소개를 잘하나.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게 해주세요. 주의 영이 입술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자랑하는데 이제는 뭐냐.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본문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뭐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이 시므온이 누구예요? 아니죠. 시므온이 뭘 야고보야? 시므온. 그렇죠.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이 시몬 이게 시므온이라니까 우리가 시므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잖아요. 넌 앞으로 네 이름을 뭐죠? 이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 게바라, 베드로라, 반성이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꿔줬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인 거예요. 시몬이 이미 뭐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보냈다.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도 믿게 하는 것을 뭐죠? 이미 말씀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들의 간증이 맞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15절부터 오늘 사도행전 15장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하 일체. 이 선지자 누구냐? 아모스예요. 시작. 16절.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18절에 같다.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아모스 9장 11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이 에돔은 이제 이방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어디에?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다. 그럼 야고보가 뭐예요? 말씀 가지고 뭐죠? 확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말씀 그대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어렵게 된다. 그 이름 위에는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방인들이 세 가지는 주의해라. 그것이 뭐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그 다음 뭐예요? 음행.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 29절에 한 번 더 이제 신라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아모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과 어리는 이 요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심도 너에게 지우지 아닌 것이 옳은 줄로 아노니. 그러니까 아무 심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하나인 거예요.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멀리할지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는 거예요? 신전 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음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왜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안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개를 잡을 때, 개고기를 잡을 때 나무에다가 뭐죠? 목을 매다 놓고 땡겨요. 그리고 때려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본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저를 또 거기까지 또 저를 데려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잖아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속에 있는 뭐죠? 피 내장이 터지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지면서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와서 어디에 스며들어요? 고기에 스며드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 메이면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게 어디에? 고기에 스며들면 그 고기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기 속에 피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피째 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 보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냐?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는요 뭐냐면 죄를 사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다? 사함이 없다. 맞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피 속에 뭐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피는 뭐냐?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짐승이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뭐예요? 사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마친 것처럼 이것은 뭐냐? 이 피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 이 피는 무슨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경 9절,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예. 히브리서 이거 먼저 읽어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며. 그러니까 이 피가 내 죄를 뭐 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할.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릴 때 내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내 죄를 사하고 그 속에 뭐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냐?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9장 4절에서 6절. 9장 4절에서 6절 보면 고기 먹는데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뭐예요? 피째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 피, 그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피와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에 왔어요. 목사님 나는 근데 선짓국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뭐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신학에 와서는 자유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짓국 좋아하는 사람 드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먹으시나요? 저는 안 먹어요. 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니까 이래서 뭐죠? 이때 뭐예요? 피째 먹지 말란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적 근거에서. 이때 뭐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실족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그 남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셔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그래요, 안 그래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뭐예요? 누군가 실족할까 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요 세 개를 딱 한 거예요. 이 전부 다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죠? 야고보가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개 말고는 뭐죠?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뭐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뭐죠? 신라하고 선지자편에 보냈더니 사람들이 듣고 뭐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 15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세요. 15장 30절에서 31절 30절에서 31절 시작.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끝났잖아요. 35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하냐? 안디옥에 오래 있으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6절. 근데 죽어도 사는 것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사는 거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근데 산 나는 뭐예요?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네가 이걸 믿느냐? 이 말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있다가 이제 생명이 나서 죽었어. 여러분이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거지만 하나님 예수님 보내 놓을 때는 뭐예요? 잔다. 이해가 되세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죠? 야이로 딸에게 뭐 얘가 잔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거 깨우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어딘가 천국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죽음은 뭐다? 천국과 지옥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뭐예요? 네가 영원한 불못에 갈 건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건지 주님의 백보자 심판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누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뭐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러 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계속 복음 전할 때 이게 명확해야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명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그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